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베소 강좌 제18강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순종과 훈련이 되겠습니다. 로마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부권, 그 아버지의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권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사슬로 묶어서 밭에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아이고, 로마에는 법률적인 권한 다수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시의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유공자까지 되어도요, 역시 아버지의 그 법 권한 아래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이제 오늘 이제 가정에서 자녀 문제, 부모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혹은 또 부모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아버지하고 긴 대화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해서 사실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철학 같은 거, 아버지의 인생관 같은 걸 그렇게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꾸준히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그 사업에 열중해서 충실하게 일하시는 모습만 제가 본 것이죠. 그래서 의뢰의 모든 아빠들은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혼자서 삼거리 식당에 나가셔서 그 식당에서 혼자, 별로 술도 안 드시는 분이 그날따라 그 사발에다가 막걸리를 한 잔 받아 놓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아니 왜 이렇게 혼자 계시는가, 친구도 없이 집에도 안 계시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혼자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50 중반이쯤 되니까 그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50 중반에 오는 그 허전함, 바로 이거구나 하고 제가 깨닫고, 아버지 나이 때에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아버지를 내가 이해를 하게 되더군요. 그때 사실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아빠 나도 술 한잔 줘요 하고 그냥 장난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재롱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지구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녀가 되고 또 부모가 되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는 대체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잔소리를 들립니다. 이런 말씀하시나. 그래서 생각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찮은 말이다, 이건 안 들어도 될 말이다 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휘포라는 말과 아쿠어라는 말, 그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이 순종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포는 듣다, 그리고 아쿠어는 경청하다 하는 그 두 말인데, 그 두 마디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그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지요. 예. 다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올바르지 않는 것을 내게 명령하실 때 내가 성경 말씀대로 들어야 할지 안 들어야 할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뭐 물건을 훔쳐오라, 어디 가서 뭐 도둑질 해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으니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절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주 안에서라는 그 단서가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혹시 그런 부모는 많지는 않겠지만 혹 그럴 수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하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정중하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데 대한 용서를 구하고, 왜 못 따른다는 것을 좀 호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면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은 어떤 상황인가?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경은 그냥이 아니죠. 조금 더 자발성이 이제 겸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냥 순종하라 해서 잘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해야 순종이 쉽게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그 공경은 그 약속이 딸려 있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니한테 손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설득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럼 보십시오. 순종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그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고 나를 이렇게 설득하는 단계인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공경을 하면서 따르게 되면 쉬워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경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공경을 한단 말이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공경이라는 것은 말이죠, 평소에 호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호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자발성이 좀 있을 때 공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순종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공경을 하지 않고 순종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자발성보다는 의무가 강하겠죠. 그 의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의무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절 말씀만 가지고는 의무만 하게 되니까 그 의무
효도를 하다가 지치는 거지요. 2절 말씀이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이다 그러면 그래 내게 유익하니까 내 공경을 하지 하는 공경의 의무의 자발성 이게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자발성이 아닌 것은 말이죠.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 이제 자녀들이 혹시나 이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저자 바울은 강한 권면을 하는데 그 강한 권면이 이제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죠. 5계명부터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니까 이게 첫 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말이죠. 바로 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은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되죠.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도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건 누구든지 바라는 일이죠. 그런데 이 둘째는 오래 산다고 했으니까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효도한다.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잘 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건 부모한테 잘하면 된다. 자, 거기까지 봐도 사실은 거기에 내 깊은 마음이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서 깊은 마음이 없으면서 얼마든지 내가 형식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얼른 보면은 진실성이 없어도 처음에는 쏙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쏙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실성이 없는 것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제일 먼저는 내 속에 진실성이 없을 때에 만약에 부모에게 효도한다 할 때 잘 된다니까 나 효도하자.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효도를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거죠. 내 속에 진실성이 없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짧은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친구들도 알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알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식 속에서 내면의 깊은 마음, 존경심을 담고 효도를 해야 이게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금은으로 지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금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진 그런 올바른 상급의 반석으로 닦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 의무적으로 부모님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자주 찾아뵙고 자주 잘 효도하는 뜻하게 사는 사람들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어떤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외형으로 나타나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어찌 되든지 진정한 서브하는 정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말이죠. 노아의 세 자녀 중에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사실은 쉬웠겠습니까? 자녀들하고 다 데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세 아들하고 세 자부하고 노아 부부하고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노아 부부가 들어가는 거는 뭐 서로 의논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지은 방주를 믿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순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예, 뭐 친구들도 있을 테고 말이죠. 예. 또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자녀들이니까 사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자녀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장인 어른과 장모가 있을 텐데 장인 어른과 장모가 그 아래 같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씨름이 많았겠습니까? 장인 장모가 반대하는데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부는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연극을 보니까 자부는요, 금을 딱 그어놓고 이쪽 한쪽은 남편과 노아의 식구들에게, 이쪽 한쪽은 친정 식구한테 딱 양쪽에 붙들어 메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연극이 나오더라고요. 아, 참 연극 참 체크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어려움 속에서 순종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는 또 한 번 실수를 했죠. 실수했는데 그것도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어느 날 노아가 포도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술을 좀 마신 후에 술 취한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함이 그걸 먼저 발견하고 나서 두 형제에게 가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 옷을 들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경은 셈과 야벳을 나중에 창대케 한다. 그렇게 일러서 부모 공경의 아름다움을 상급으로 낳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의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받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 4절을 보십시다. 제가 이 그림은 준비했네요. 예. 여기 오른쪽은 술 취한 노아가 누워있는 것을 하체를 좀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왼쪽에는 방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부모님은 대체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라고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하노라면 자녀들의 현재는 모두 미래에 잘 되는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건 착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떨 땐 칭찬해도 현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칭찬합니다. 야, 넌 참 잘하는 아이야. 넌 훌륭하게 될 거야. 또 꾸중을 할 때도 말이죠. 현재를 꾸중하지 않고 미래를 꾸중하게 됩니다. 야, 너 그 짓 그래가지고 넌 밥 먹고 살겠니? 이렇게 자꾸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미래의 목적은 보여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미래를 앞에다가 던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자녀들의 아이들의 현재를 무시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 종교개혁가 루터의 부친이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하였다. 옛날에 엄격한 분은 많았죠. 그래야 루터는 그 엄격한 부모에 자라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채찍을 아끼면은 자녀를 버린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놓아 두었다가 자녀들이 잘했을 때 사과를 주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림에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아빠를 그려 놓았는데요. 아주 약간 이제 위트 있게 해 놓았는데요. 보다 더 현재를 칭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에게 어린 여동생을 맡겼습니다. 셀리라고 하는 여동생을 맡기고 엄마가 외출을 했는데요.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 몇 개 물감 잉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게 이제 동생 셀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 제대로 그림 그리게 적겠습니까? 물감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뭐 야단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시게 되었지요. 어머님 오시자마자 이제 종이를 들어보고는 이거 셀리구나. 그렇게 하고는 얼른 온통 온 집안이 뒤범벅이 된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단지 그 종이만 들고 말씀하시면서 벤자민에게 키스를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셀리구나. 그래 키스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에 벤자민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어머니의 키스가 나를 화가로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현재를 즐기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하는 일에 자신감과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고 거기에서 미래의 목표에 전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녀를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원리가 그렇다 이거죠. 자녀들은 어떤 때는 칭찬에 따라서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칭찬을 잘못하면 그 방법에 따라서 불안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말하면요, 불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책망은 아주 속에 상처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칭찬도 책망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녀가 아주 화가 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른들이 생각나는 대로 당황스럽게 그냥 속을 파헤치는 겁니다. 아이들의 속을. 그리고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막 하고 말이죠.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고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하고 또 심지어는 구타도 하고 이러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기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훈련과 훈계라 그랬으면 훈련과 훈계라. 그게 이제 당근과 채찍인데요. 훈련은 이제 점차적으로 계획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두고 과정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건요. 우리 다른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화분에 지금 조그만 그 화분에 화초를 키우는데요. 이 화초도 처음에는 작지만은 어느 정도 물을 주고 또 분갈이도 해주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꽃이 피지요. 그런데
심었다고 해서 금방 자라는 거, 금방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 교육은 더한 것이죠. 사람 교육은 낙심하지 말고 그들의 성품을 우리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고 성품이 바뀌어져 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따듬어져 나가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가노라면 어느 날 그 아이가 꽃을 피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게 바로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훈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는 이제 어떨 때는 내가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훈계를 할 수 있어야죠. 예. 뭐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 윤리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도 큰 파워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부모가 주님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먼저 배워야지요, 부모가. 예. 부모가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배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66권 하나님 말씀 속에 뭐 정하다 안 되면 큐티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룹 바이블 스타디반에 들어가든지 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배워서 그 배움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그것이 말이죠. 그 복음의 사람으로 그 심중이 굳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겠죠. 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 공자의 가르침이나 뭐 석가의 가르침은 물론 안 가르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철학자나 우수한 자들 또 어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뭐 문학책도 접할 수 있고 과학책이나 철학책이나 뭐 다른 종교에 대한 뭐 이단만 빼고 다른 종교에 대한 걸 접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원칙은 복음에 입각한 삶을 기둥으로 받고 기초로 하고 그리고 현자들의 말은 그냥 도움이 되는 그러나 결코 어떤 현자들의 말이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훈계로 훈계하는 것이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님 얘기를 자꾸 하고 자녀 교육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님은 꾸지람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화가 날 때는 정기라 하고 한번 호소하는 그 간절하게 부르는 정도의 소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어머님이 교회는 못 다녔습니다. 교회는 뭐 우리 동네에서 서시가문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어른 가정이었습니다. 3대째 종갓집이니까요. 제사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여간한 굳은 마음 가지고는 교회를 못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늦게요. 그런데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계속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결코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뿐만 아니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상 교회가 살아도 믿어주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저는 부모님의 큰 야단을 안 듣고 자라니까 그렇게 자라지도만요. 지금 밥 3끼 먹고 살잖아요, 아직도. 예. 그리고 이제 남과 비교하는 삶을 특별히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조금만 하죠. 조금만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제가 노벨상은 받지 못해도 아직도 저는 열등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과정 설명이 그렇게 자상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더라고요. 성경은 왜 과정 설명이 없을까? 이래라, 이렇게 될 것이다. 저래라,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철학책이나 논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제시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 성경은 너무 설명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약속을 내가 믿으면 그런 성취가 온다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고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님은 구약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한 율법사가 구약의 율법이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그것도 빨리 짧게 대답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깊이 묵상을 하면 말이죠. 좀 제대로 어떤 이론이 과정이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가 각자 이 설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농도가 깊으면 어떤 그 쉽게 말하는 이제 논리나 철학의 그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고대의 엄격한 아버지상은 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방법, 새 힘으로 우리는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자녀들은 어쩌면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법에 따라서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부모는 가정의 선한 정치를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 닿으시고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마음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좁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강좌 제 18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9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